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에 그랬어요. 24절에. 그 다음에 26절에도 그때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2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때에 그랬어요.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 13장에서 기록된 게 뭐예요? 환난의 때,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환난의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시작이 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환난의 때의 시작은 이렇다. 사람들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너희의 영혼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처처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면서 많은 생명들이 떼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기근이 들고 기근이 들면서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이때가 바로 마지막 날이 아니다. 이때가 환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에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환난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의 때, 그 환난 후에, 그러면 이런 환난이 계속해서 지속되는데, 그런데 많은 그 나라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고 박해하는 때가 이럴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가 지나면 또 자식이 부모를 고발을 해서 죽게 만들고, 또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놓고,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고발해서 죽게 하고, 불신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에 환난의 때니 너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가증한 것, 더러운 것, 그 우상, 그 다음에 사탄 마귀의 역사 주종자들이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된 줄을 알고 유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또 지붕에 있는 자들은 이 무엇을 가지려고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겉옷을 챙기려고 뒤돌아서지를 말아라. 그때가 바로 인류 종말의 때, 최후의 날이 오는 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의 때가 쫙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느 때가 오느냐? 이 세상 멸망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 25절은 이 세상의 멸망의 때가 오는 거예요. 이 멸망의 때는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해가 그 빛을 잊어버려요. 그래, 달이 그 빛을 잊어버려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래서 우주 질서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 유물 세계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어떠냐?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던 땅이, 하늘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이 땅이 다 종이가 말려서, 그냥 말려서 사라지듯이 그렇게 이 땅이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땅에 쫙 펼쳐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 끝난 다음에는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세계가 다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27절에는 이 땅 끝에까지 모든 택하신 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서 예수님 앞에 올리움을 받게 된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에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휴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끝난 다음에는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이 세상 유물세계 모든 인류가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심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 예수님 앞에 들림을 받게 돼요. 휴거하게 되고, 그러면 그 안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에 무덤이 열려요. 그래서 무덤이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다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화장을 해서 제가 됐어도 주님은 그 가운데서 다 모으는 거예요. 모은다 그러셨잖아요. 다 모아서 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들림을 받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이 바로 환난의 때다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꼭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무후무한 그러한 아주 강력한 전염병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복을 받았어요. 저는 왜 그렇게 복을 받았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어쨌거나 자의적이든지 타의적이든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일만 있으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이 뭐예요? 애국가입니다. 애국가의 가사는 철저하게 찬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이 마를 날이 있겠어요? 그래서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백두산이 다 닳아 빠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동해물이 다 마를 때까지, 백두산이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영원하다.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 대한민국이 세계 모든 국가에서 가장 강력하게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대응한다. 그것은 뭐냐? 뭘로 하느냐? 확진자가 나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대한민국은 487명밖에 안 돼.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하루에 막 7,000명씩 죽어요. 그래서 인류에 지금 10만 명의 이상이 사망했어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영원히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의의 은혜에서 은혜로 부르는 찬송이든지 억지로라도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억지로라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너무 맞아서 지쳐서 도저히 이제 일어서실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로마 군사들이 더 이상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져줄 사람을 찾았어요. 그럴 때 그때의 주변에 구경하러 와 있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왜 눈에 띄었을까? 그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레넷은 아프리카 리비아 땅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올라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는 것을 구경하고 있다가 로마 군인의 눈에 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몬을 불러내서, 그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라 그랬어요. 그때 시몬이 얼마나 마음에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대신 그것을 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갈 때 그때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래서 돌아가시는 그 뒤 속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구레네 시몬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런 죄를 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 구레네 시몬이 바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는 이 구레넷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눌러 삽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후포인데, 그 후포가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후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나의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후포의 어머니가 누구냐?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억지로라도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억지로라도 찬송가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하시는 그때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를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알려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나 오늘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모른다고 그러냐? 너들이 알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들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안 가르쳐 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첫 번째는 뭐냐면, 환난의 때가 언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모르는 게 뭐냐면, 개인적인 죽음의 때를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르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모르게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았다. 이거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누구는 없더라. 누구는 내가 지옥에 가봤더니 누가 지옥에 있더라. 그러잖아요. 그건 사실은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왜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실까? 이거를 가르쳐 주면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때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단들은 이때를 안다 그러고 거짓 그리스도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처처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 택하신 자의 영혼을 그들이 갈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하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대부분 다 이단이에요. 거짓 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라고 그들이 수도 없이 이 땅에 많이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이 시한부 종말론이 뭐냐면 바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한부 종말론의 이단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이단들이 영혼들을 미혹시켜가지고 끌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바로 서기 1000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됐어요. 그게 미혹돼 가지고 거기에 그 사람을 쫓았는데 1000년이 돼도 안 오셨어. 그래서 그 집단이 소멸됐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특별히 이단 중에서 시한부 종말론의 이단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그러한 그 이단이 뭐냐면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성경을 세대로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의 학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들이. 그게 세대주의 학자예요. 그래서 세대를 7세대로 나누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종말의 때를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1820년 1843년에 바로 종말의 때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사람이 너무 정확하게 말을 하니까 창세에서부터 이 세대를 7세대로 나눠 가지고 딱 하니까 1843년이 바로 마지막 때. 여기에 미국에서 교인들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여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유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집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윌리엄 밀러에게 미혹됐느냐 하면 100만 명이 성도 100만 성도가 이 사람을 추종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이렇게 10월 22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했어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윌리엄 밀러에게 다 갖다가 바치고 그리고 성천복이라고
하얀 옷을 다 입고 그리고 산 꼭대기에 모여가지고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 수고되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침례 교단하고 미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이 이거 이단이다 이거. 그래서 이단으로 판명을 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이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기독교에 못 가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지금 한국에도 있잖아요. 한국의 삼육대학이 거기 재단 소속입니다. 미국만 그러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한부 종말론의 이단이 박태선부터 시작하잖아요. 박태선이 천도관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다 긁어 모아서 덕소에 소사에 거기다 막 어마어마한 촌을 만들고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는 내가 재림주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부활한다고 그래서 40일 동안 장사도 안 지냈어요. 부활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 다음에 통일교 문선명이도 내가 재림주다. 그걸 죽었잖아요. 아직도 부활 못하고 있어요. 그 뒤로 계속해서 신천지, 이만희 다 이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교회 바로 요 건너편 또 지어놨잖아요. 그게 뭐냐면 안산홍이거든요. 안산홍이가 재림주라 그랬는데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장길자인데 장길자가 지금 그 교회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누구냐?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거예요. 이런 시한부 종말론에 우리 성도들이 미혹돼서 지금 멸망으로 치닫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가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형 교회가 은행에 대출비 이자를 못 내가지고 500교회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교회들을 매입하려고 4조 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은 왜 그렇게 돈이 많을까?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의 재산을 텔레비전까지 다 갈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500교회 나와 있는데 그거를 골라서 잡는다는 거죠. 골라서 지금. 이런 이단들이 영원할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교주가 죽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시한부 종말론에 절대로 미혹되면 안 된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누구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믿으시면 아멘. 그때가 언제인지 누구도 모른다. 주님은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 마지막 때에 시한부 종말론에게 내 영혼이 절대로 미혹당해서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믿음 생활에 지금 잠든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영상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영상 예배 드리다 보면 애들이 여기 들면 그 집중이 됩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 교회는 50%니까 충분히 다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나오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26절에 보니까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요, 재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헬란 말로는 파로우시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파라우시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파라우시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강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강림은 세 번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초림.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영은 물질의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은 바로 비물질적인 존재인데 그 영이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일단은 물질의 존재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래서 탄생하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땅 위에 존재한 때가 바로 초림의 때. 그래서 2000년 전에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탄생해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내가 떠나가면 너희가 혼자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 모든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잖아요. 계속 기도하다가 드디어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떤 영혼들과 함께 계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누가 주시느냐,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강림은 뭐냐면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이 바로 예수님의 강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마지막 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구름을 타고 그리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게 바로 재림이죠. 이 재림은 이제 지금까지는 초림과 그리고 그 성령 강림은 이루어진 강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재림은 이루어질 강림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첫 번째로는 세상이 멸망해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은 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는 어떠냐?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또 그가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하신 자를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밤에도 재림하실 수 있고 내일 아침에도 재림하실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수요일날 저녁 예배 하도 안 나오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비 오고 바람 부는 수요일 저녁이 아닌가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언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할까요? 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그렇게 소망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틀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은 학문 용어예요. 이끌 휴, 그 다음에 덜고. 그래서 휴거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 끌어올린다, 들어서 끌어올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휴거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살아계셔서 정말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휴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안에 죽으면 어떻게 될 건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덤 안에 있을지라도, 아니면 우리가 화장을 해서 다 뿌려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이 무덤을 여시고 우리를 부활시켜서, 그래서 주님을 맞게 휴거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죽은 사람의 무덤을 열고 부활해서 휴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음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휴거는 세상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휴거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잖아요. 에녹.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휴거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엘리야예요. 그는 주님이 보내주신 불병거를 타고 죽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 할렐루야. 세 번째로 휴거하신 분이 누구예요? 감람산 꼭대기에서 5만 명의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에서 구름이, 빛난 구름이 촤 구름을 타고 상천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휴거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보고 있는 그 제자들과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지켜보고만 있느냐? 지금 이렇게 승천하시는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오늘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래서 그 모든 사방에 퍼져 있고 무덤 속에 있고 살아있는 모든 영혼들의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그대로 그냥, 그때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하면, 어떤 몸으로 변화하느냐 하면 부활 영광체로 변화하는 거예요. 부활 영광체로 변화하기 때문에 날아오르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육신은 물리적 법칙에 따라서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체는 바로 물리적 법칙을 떠난 거예요. 초월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육신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부활 영광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지만 물리적 법칙을 초월한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고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휴거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죽은 우리 성도들이나, 그래서 성경에는 죽은 자들을 뭐라 그래요? 잠자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님이 속히 재림하시고 구름 타고 쫙 오실 때, 그때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의 영혼을 샥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30년 전에 이걸 봤어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세상이 쫙 감치더라고요. 그들이 쫙 하늘 끝에서 우렁차고 아름다운 그 찬송 소리가 들려요.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하얀 빛나는 구름이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오시는 거예요. 저 멀리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휙, 거기 딱 보니까 내 시야에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인데, 그 이상 딱 올라가는데 하얀 빛으로 변해서 올라가더라. 쫙 그리를 향해 갔다. 찬송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라가는지, 그 빗줄기가 햇살이 내리쬐는 것처럼 올라가더라고요. 슉 올라가는데, 이게 휴거구나. 참 우리 아버지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내가 목사 되기 전에 밤마다 철회를 할 때 온갖 은혜를 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철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휴거되는 것까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살아서 휴거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생명을 다 하지 못했을 때에는 죽었다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의 무덤은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주님의 영광체로 부활해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휴거되었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날아오르는 거죠.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뭘 받아서 누리려고? 저는 그런 생각은 선동만큼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 영광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모두 다 휴거하는 것, 주여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원인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